시험들 보시고 또 모의고사 보고 또 금요일에는 또 이것저것 많이 했죠. 교육과정도 배우고 테스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또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잘 움직여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히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막 여러분 좀 웃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다시 또 온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또 점잖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종교 온라인 클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볼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경전과 교리를 배웠잖아요. 모든 종교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해석하는 좋은 기둥들이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경전에 이어서 교리에 이어서 종교의 의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기독교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의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예식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들이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 같은 거, 종교적인 명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개신교, 기독교의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네, 여기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창영고등학교 호산나 보이죠? 호산나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벌써 2017년 사진이네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건 이런 채플과 예배 다 이게 종교의 의례에 해당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기에 앞서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시작! 각 종교 의례의 종류와 기능을 탐색하고 절차와 구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각 종교가 의례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조금 무게를 두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기능들, 이것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절차와 구조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또 전반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34페이지를 펴시면 딱 이렇게 종교의 의례가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의례, 오늘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달력의례, 통과의례, 희생제의, 재난의례와 주술 이런 게 있는데 핵심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5페이지를 펴시면 달력의례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인데 질문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에 종교의례를 참여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에 불과한가 아니면 일상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기회인가? 당연히 뭐겠어요? 후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일요일일까요? 일요일인 이유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 일요일을 지키는 거, 물론 여러분 이 동양 사회 안에서는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의 개념은 서양 사회에서 넘어온 서양 종교에 의한 그 의례를 지키는 날로 인하여서 일요일에 대해서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이 점차 후대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서양에 있는 종교들은 일요일날 쉬었는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날 쉬는 종교는 어디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개신교와 구교,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요일날 쉽니다. 그렇다면 이 일요일날 쉬는 그 개념을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이제 글자를 좀 써볼게요.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누가 믿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이 하나님이 뭘 만들었대요? 천지 창조를 하셨대요.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그가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이날 쉼.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지켰냐면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기록물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너희도 지켜라 해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하냐면 이들 나름대로의 종교 의례를 통해서 이 신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들이 계속 그들 안에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럼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이들의 개념상 일요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이라고 하면 자, 일,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가 6일이겠죠. 일요일이 스타트로 끊었을 때. 그럼 어떤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이들은 안식일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일요일부터 새로운 날들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을 누가 바꾸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무슨 구원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자, 그 구원자, 세이비어를 기다리는 거죠. 세이비어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세이비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로 왔대요? 맞아요. 예수로 왔습니다.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특징은 뭐예요? 제일 특징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뭐예요? 죽고 끝났나요?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는 이분은 뭐 하셨대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들을만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업 시작부터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미션 스쿨에 왔으니 예수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믿으라고 강연 절대 안 합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특징이 뭐예요? 죽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려요. 며칠 걸렸어요? 3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3일이면 언제요? 금, 토, 일. 그럼 예수님은 요일상 언제 부활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 중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생명의 안식일을 지켰던 이들이 예수가 언제 부활했으니까 일요일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 카톨릭과 개신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지켜요. 안식일 플러스 부활의 날을 같이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의 날과 안식일은 철저하게 마지막 완성을 이룬 이 일요일,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이 일요일날 지키게 돼서 성당이 미사를 지낼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다 무슨 요일? 일요일에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부활.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뭐예요? 재충전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근거는 뭐였어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는 작업을 통하여 쉼을 얻는 날을 정한 거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건 뭘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날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일은 뭐예요?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 생명의 날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에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안식일과 부활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충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충전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예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저는 앞에서 이 의례에 해당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막 제가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한 충전을 얻고, 또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또한 충전을 얻어서 갑니다. 만약에 이게 노동에 그쳤다면 그들은 모이지 않을 거예요. 오직 뭐가 있으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발할 수 있는 충전의 기회가 바로 종교의 의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력은 1년이 중요한 시간 주기이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월, 주, 일 단위의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달력에 근거하여 해마다 의례를 진행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여기 명절이 나오죠. 설,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의 의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례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예의에 해당하는 의, 그 다음에 예식에 해당하는 예를 갖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름의 법도를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그 의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의례가 있어요. 어떤 의례? 국민 의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죠? 국민 의례. 이런 것들이 다 의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달력 의례인 거죠. 달력에 근거한 의례를 달력 의례라고 하는데, 달력 의례는 세시 의례와 기념 의례로 분류된다. 이 세시 의례는 뭐냐면 세월 세자의 때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켜지는 의례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념 의례는 대표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한국의 3.1절 광복절, 그러니까 국경일 같은 날들이 사실은 뭐예요? 기념 의례. 세시 의례는 한 해의 절기나 계절에 맞추어 진행되는 의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해를 기점으로 거기에 맞는 계절에 맞추어 진행되는. 대표적으로 새해가 출발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설 명절을 지키잖아요. 또 새로운 해를 외치는 날인 거죠. 뿐만 아니라 추석은 뭐예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기뻐하며 가족들과 나누고 또 뭐 종교적인 의례를 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들은 각자의 뭐를 따릅니까? 종교력을 따릅니다. 달력 의례에 해당하는 표현을 종교력이라고 썼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달력인 거죠. 따라서 달력 의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고 강화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의례를 통해서 뭐예요? 신앙심, 종교적인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자,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탄생, 창조, 순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 그 다음에 그 고난의 끝에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연대에 따라서 종교의 어떤 축일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누구를 중심이에요? 예수의 온 것, 그리고 예수의 일한 것, 그리고 예수가 어떤 이벤트를 했던 것,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승천한 것, 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 뭐예요? 강림, 그가 오는 것, 그가 내려오는 것을,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 다음에 성탄절 뭡니까? 성탄절 뭐예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 그리스도의 날, 탄생한 거예요. 누가? 예수, 거룩한 이가 탄생해서 성탄절. 주연절, 드디어 그가 나타나셔서 그가 뭘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르침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사순절은 뭘까요? 고난을 기다리는, 고난의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 그 다음에 예수가 어쨌든 이 사순절 안에 있는 고난 주간에 죽었습니다. 죽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죠.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위로해요. 야,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너희랑 영원히 있을 수 없어.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를 보내줄 테니까 그 존재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을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은 뭐냐면 이들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슨 사회요? 농경사회였을 거예요. 그죠? 특히 보리, 보리를 추수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감사했다. 그 다음에 맥추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곡물들을 다 재배하는 게 우리 절기는 약 11월 정도 됐다고 해요. 추수감사. 근데 뭐 이거는 추수감사는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는 그리스도의 생일을 따른 절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랑 다르게 뭐예요? 누가 존재해요? 성모 마리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천사에 대한 존재성에서도 인정하고요. 성인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조금 더 개신교회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절기가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정교회. 자, 정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교회를 보려면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즉 처음 교회를 봐야 됩니다. 처음 교회는 누굴 따르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었겠죠. 그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1세기에 이제 막 엄청 활성화됐겠죠. 근데 그때 주로 이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로 그 나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로마도 결국에는 뭐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뭐를 계속 받아요? 공격을 받게 되겠죠.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분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하나의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게 서방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실까봐. 네, 서방교회는 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 구교로 나뉘게 됩니다. 언제? 16세기 때. 누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하여서 이 구교의 문제점이 개혁하게 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서 개혁하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교는 뭘로 남아요? 카톨릭으로 남게 되는 거고, 개신교는 이제 개신교의 어떤 새로운 이런 어떤 혁명적인 것들이 다시 재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건데, 어쨌건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부활절과 12대축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계속 종교들이 나오면서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교회의 종교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는 어디예요?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온 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 아직 우리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린 예수는 메시아라고 우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서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는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로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를 만들어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럼 그 유대교는 철저하게 어디까지만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대교는 뭘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뭐예요? 건너가다. 뭐가 건너갔을까요? 맞아요. 그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건너간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거죠. 죽을 뻔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뻔한 날을 지켜줬을까요? 하나님. 어디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이어서 7 곱하기 7, 7일을 7주 지나는 날을 지내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뭐랑 맞물려 있냐면 보리가 추수되던 그 날과 보리 추수가 이들이 이제 한창 시작될 때, 첫 번째 보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가 딱 이 날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맥추절,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와 함께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을 지키는데, 이 장막절은 뭐예요? 이 맥추 보리를 다 끝낸 다음에 장막, 텐트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왜 텐트에서 지내갈까요? 추수가 끝냈으면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막 등 따시는데 굳이 장막을 집 밖에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묵습니다. 왜? 6월절 죽을 뻔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가 지금 우리를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살게끔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때 그 어려운 시절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것을 그때 시절과 연결해서
늘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 혹은 초막, 텐트를 짓고 지내는 그 날을 지키는데 누가? 유대교는 그것을 3대 절기로 깔끔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지키는 이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팔절은 여기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로시 하 샤나. 여러분 로시가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샤나는 해예요, 해. ear. 뭐예요? ear. 해의 머리니까 뭐예요? 맞아요. 새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새해를 기념하는 날에 뭐 하냐면, 이게 사실 한국어로는 이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뭘 부냐면 나팔을 붑니다. 후후후 불면서 그 새해를 기뻐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고 이제 나팔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반적인 어떤 이 유대교가 아닌 보편적인 곳에서는. 근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로시하 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불임절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자체가 몰살될 뻔한 적이 있어요.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그때 그 식민 치하에 왕비로 있었던 유대인 에스더란 여인, 에스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 에스더 있죠? 그 에스더라는 왕비가 기가 막힌 지혜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죽지 않고 살게끔 해준 날이 바로 그것을 이제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린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났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는 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민족이 사라질 뻔한 날인데 이 날이 우리가 살게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지켜요? 축제의 날로 지키겠죠. 나팔절 마지막 이 열흘째 된 날은 뭘로 지키냐면 속죄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욤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키푸르는 용서,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구원의 핵심의 어떤 이 행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함 받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 축제, 다시 얘기하면 새해가 시작했을 때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욤 키푸르, 구원의 날, 용서받는 날, 이 날을 통하여서 뭐예요? 새해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뭐 옛날 어르신들은 뭐 했어요? 맞아요. 새해가 되면은 해 뜨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새벽에 뭐 하러 가요? 목욕하러 가잖아요. 새신을 통하여서, 몸을 닦는 것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이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서양 종교를 봤다면 이제 동양에 있는 우리 불교를 볼게요. 불교도 누구를 중심으로 봐요,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한 이 유대교와 뭐 그리스도교, 또 카톨릭, 구신교랜다. 카톨릭과 개신교, 일반적인 교회들은 자꾸 누구를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중심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불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날짜가 종교력이 정해져 있겠어요? 당연히 석가모니이겠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일생을 가지고 이들은 종교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탄생, 구도, 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석가의 탄생, 그 다음에 석가가 뭐 했어요? 출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이 스스로를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그 뭐라고 해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수행의 시간들.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그 날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4대 기념일이 배치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월 초파일에 해당되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출가절은 뭐겠어요? 석가모니가 뭐 하신 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출하잖아요. 근데 가출은 여러분 내가 도망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도 의지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출가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구도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절이 뭘까요? 깨달음을 얻은 날. 열반절이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거죠. 모든 것을 깨우쳐서 드디어 열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4대 절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년 단위. 자, 1년 단위의 의례는 대부분 축제의 분위기를 띠면서 공동체의 단합을 시킨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종교력을 지키면서 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또한 일상의 시공간을 갱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시공간을 갱신한다. 종교가 어떻게 일상의 시공간을 갱신할까요? 종교를 통하여 그 특정한 의뢰를 통하여 나를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일상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내 삶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참여자는 세속의 시공간을 벗어나 뭐 하는 거예요? 일상성에 벗어나 비일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축제 이후에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상을 시작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로 얘기하면, 개신교로 얘기하면 예배, 구교로 얘기하면 미사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비일상,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어떤 초월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일 이제 엄청 커다란 일이 내 앞에 닥쳐도 뭐예요? 이렇게 종교의 의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게 종교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또 일주일 단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불교의 일요법회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미사, 개신교에서는 예배가 있고요. 원불교에서도 일요법회, 그리고 천도교의 시일식, 그 다음에 유대교의 예배, 이슬람의 예배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생기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매월법회가 커다란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한국 불교의 경우는 뭐예요? 일요법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일요법회로 왔을까요? 개신교회, 천주교의 미사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요. 네. 왜냐면 한국 사회,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사실 여러분 일요일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들어오면서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 종교들이 사실 없었던 서양 종교들만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뭔가 종교적인 의례를 행해 나가는 것을 통하니 한국 불교는 뭐예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일요일날 저들이 모이는 일요일날 우리도 법회를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또 이 두 눈을 뭘 강조해요? 일요일은 뭐 해야 된대? 쉬어야 된대. 쉬면서 자신을 충전하는 예배와 미사를 드려야 된대. 그러니 불교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영향을 받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불교가 뭐 베껴서 뭐 개신교와 천주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또 천도교의 시일식 뭐 이런 건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 의례보다 간략하지만 상당수 신자들이 참여하는 하루 단위의 의례들도 있습니다. 하루 단위.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국 개신교의 새벽기도. 그 다음에 카톨릭 매일 미사, 불교의 조성예불, 하루 5차례씩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교는 뭐 하는데요? 살라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뭐 하는 살라트.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신교의 새벽기도.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한국 개신교. 그럼 여러분 왜 한국 개신교일까요? 참고로 여러분 미국 서양 쪽에 저 유럽 쪽에는 개신교에 뭐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 왜 개신교에는 새벽 예배가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개신교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인들 조선사회 안에 특징적인 거 보니까 굉장히 아침 일찍에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일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이른 아침이고 이들은 일요일도 없이 막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뭐 한 거예요? 이들에게 맞는 또 이들이 또 종교를 잘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새벽 기도회. 또 뭐 있어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라고 수요일날 저녁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맞게 예배 이 의례를 만들어내고 적용하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의례의 절차는 종교마다 다르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교파와 종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자, 통가 의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장이 달라졌어요. 한 번에 영상을 못 찍고 있는 상황이라 2번 나눠서 찍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홀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자, 통과 의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에도 통과 의례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통과 의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벤트가 태어나면서부터 며칠째 되는 날 우리가 막 축하하고 막 이래요. 100일. 그 다음에 이 100일 어린 이제 유아가 또 자라나요. 이 영아가 자라나면 언제 또 우리가 축하를 하죠? 돌잔치를 하잖아요. 1년째. 100일과 이 돌잔치는 왜 했을까요? 과거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에선 대단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위생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일도 못 살고 죽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1년이 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100일 때나 이 돌잔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군을 내쫓는 일들을 사실 했다라는 거죠. 네, 생애 주기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어쨌건 했습니다. 네, 대부분 뭐 팥떡, 수수 팥떡 막 이런 것도 해먹고 그러면서 집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에게 건강함만 남도록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 이벤트들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요. 그럼 뭘 해주죠? 그때마다 생일도 했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생일보다는 뭘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축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언제부터 이제 실제로 성년은 됐지만 성인은 됐지만 언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아요? 이 결혼식 중요하죠. 예, 결혼식을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받고 또 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비가 될 때, 아버지가 될 때, 엄마가 될 때 드디어 또 어른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뭐 죽는 날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래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50, 뭐 60, 70, 10년 주기로 뭐를 해요? 네, 회갑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칠순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생애 주기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에도 이런 생애 주기와 연결돼 있는 통과 의례들이 있는데 먼저 책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생애 주기에 있는 통과 의례를 한 번 더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은 관혼상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관혼상제라는 용어죠. 이 관혼상제라는 용어는 통과 의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조상 제사에 해당하는 제례를 제외하면 성년식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했죠. 성인이 되었을 때 관례, 또 결혼식에 해당하는 혼례, 장례식에 해당하는 상례, 대표적인 것이 이게 우리 생애 주기의 대표적인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의례는 개인의 삶의 주요 국면에 생겨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애 위기 의례 혹은 생애 주기 의례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년식을 통해 통과 의례의 구조의 의미의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거죠. 즉 이런 통과 의례를 통하여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깊이 관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종교의 그 통과 의례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네, 종교의 통과 의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에도 이제 나름의 성년식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한번 그 종교의 통과 의례 볼게요. 자, 기독교에는 견신세례라고 합니다. 견신례. 사실 이거는 견신례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성년식 통과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례식이 맞춰진 다음에 조금 더 이 구성원에 대한 어떤 이 그 분명한 확고한 의지와 이런 믿음의 고백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견신례라는 것을 또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회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개신교회 교회들은 뭐만 할까요? 맞아요.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는 거죠. 근데 이 세례식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전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의 이야기가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지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과거의 삶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게 바로 개신교회의 세례식입니다. 자, 유대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유대교는 바르 미츠바, 그 다음에 바트 미츠바가 있는데, 이 옆에 보면은 바르 미츠바라는 표현을 우리 보면은,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트는 딸입니다. 그럼 미츠바는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바르 미츠바와 바트 미츠바를 통해서 성년이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따르고 실천하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개는 13세에서 14세에 이 바르 미츠바랑 바트 미츠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 나름대로 잘 지키고 우리 이 유대인의 신앙으로서 너가 전통적인 무언가를 잘 우리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날이 바로 바르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우파나 야냐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가운데는 남자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13세, 14세가 되어 성년식을 하고 바르, 바트, 미츠바르와 함께 축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관례, 여기 한번 볼게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관례, 혼례, 상례와는 좀 다르지만 이 통과 의례는 비슷한 성격들이 좀 있다고 해요. 특히 예를 들어 기독교 세례의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던 삶을 청산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사제서품식, 개신교에는 목사 안수식, 불교에는 수교의식, 또 샤먼의 입문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통과의례. 여러분, 세례식은 모든 교인들이 다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받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 일을 더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떤 어른의 역할을 감당한다 했을 때 목사 안수식을 하고요. 또 한 교회에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례식 다음에 목사가 아닌 장로, 장립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종교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누구든지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를 받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누가 이것을 이끄는 거예요? 맞아요. 통과 의례의 핵심은 결국 그 신적인 대상인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그 통과 의례가 이 기독교 종교 안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생애주기도 있지만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 소명의식이 있을 때 통과 의례가 점차 점진적으로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애주기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통과 의례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시간이 되면 또 죽기도 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의 통과 의례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생애 주기, 그 종교 안에 들어온 그 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통과 의례의 주기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종교의 어떤 이 통과 의례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의가 이어서 나옵니다. 희생제의. 희생제의가 뭐냐?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희생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신적인 의례를 취하는 거죠. 신을 향한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런 어떤 이 희생제의는 많은 종교들에게 나타나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무속신앙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인들이 그 구슬할 때 뭐예요? 예, 그 자리에서 뭐 닭의 목을 꺾어서 피를 뿌리는 행동들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신의 마음을 달래는 행동들인데 오늘은 이 희생제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한번 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포로나 죄수 등을 희생 제물로 삼아 누구에게?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희를 널리 행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시대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런 희생 제의를 통하여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과학의 역할도 대신했습니다. 즉,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뭘 해요? 막 비 오지 않는다고 기우제를 지내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적인 안정감을 사실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달래주면 신이 자연을 움직여줄 거야 라는 마음에 계속 뭘 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통해 지금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국 비는 올까요? 안 올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희생제는 왜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는 어쨌든 오지만 그들이 그것을 했을 때 비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희생제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 동물을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비가 또 안 와요. 그럼 뭐예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갖다 바치고 하면서 뭐까지? 자기의 자식을 혹은 사람을 바치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일이 범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 시대 당시에도 인신제사는 말이 안 되는 제사입니다. 인신제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제사를 했어요? 동물을 대신 바치는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을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는 인신제사를 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에도 사람을 바치는 제사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종교가 형성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문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엔 더더욱 합당하지 않고요. 그 시대에도 사실 합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종교를 과학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의 심적인 안정감을 취하려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중성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라도 해서라도 자신들이 평안한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슬피 우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것.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사실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매개로 초인간적인 존재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신과 뭐를 시도하려고요? 소통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행위가, 그 기원과 성격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일단은 여러 문화에 보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다시 얘기하자면 종교라는 고등 종교가 발달하기 이전에 고대 사회 안에서는 어떤 이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어떤 이 역할, 종교적인 이 차원이 결국 무슨 일을 했어요? 과학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행위의 문화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체르 파체르라고 합니다. 사체르 파체르. 이거 성스럽게 하다 이고요. 영어는 holy 혹은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희생제의죠. 희생제의는 뭐를 바쳐요? 일단 인간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는 이제 피를 제물로 바치는, 다시 얘기하자면 살육을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그 채로 바치는 거죠. 불에 대부분 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차 곡물이나 채소, 종이로 만든, 그러니까 피나 생명이 없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까지도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거죠. 즉, 곡물이나 채소, 종이로 만든 물품처럼 이런 걸로 서서히 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점 희생제의의 모습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인간의 상황에 맞게, 인간의 철학과 과학의 발달에 맞게 희생제의의 부분도 점차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희생제의는 몇 가지 원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신과 인간의 뭐예요? 위계성의 원리예요. 희생제의가 성립하려면 인간과 신 사이에 위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신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 우월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또 인간이 신과 대등하거나 신보다 우월한 존재라면 굳이 신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신적인 차원에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자신들의 필요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이 등장하는 게 이제 희생제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뭘 전달해요? 감정 전달이라는 수행적 행위입니다. 수행적 행위는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관광의 표현으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는 행위가 수행적에 속하는데 신에게 뭘 바쳐요 그럼? 네, 신에게는 선물인 재물을 바치는 행위도 신에게 충성이나 속죄, 기원, 감사와 같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행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모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도 사실 따라가는 거, 이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매개인 재물의 선정 원칙입니다. 재물의 선정 원칙. 크게 이 선정 원칙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대체로 처음 태어나거나 수확한 것이 재물로 선택되는 거죠. 처음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전에 아까 봤을 때 지난 시간 맞죠? 첫 번째 우리 달력을 해봤을 때 맥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봤어요. 개신교와 유대인의 절기. 맥추절은 뭐였어요? 보리를 첫 수확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하겠어요? 제의를 하는 거예요. 뭘? 첫 번째 보리를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이 희생제의뿐만 아니라 이 감사함을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맏아들이 전체를 대표하듯 맏배가 다시 얘기하면 첫째 새끼가 전체를 대표하고 만물의 첫 번째 수확물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흠없고 정결한 것이 원칙입니다. 네, 뭐예요? 깨끗한 것만 신에게 드려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이 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도 정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예요. 자, 셋째는 죽이거나 태우는 이 변형의 원칙입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물을 태워 죽여 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연기로 변형하여서 올리는 거죠. 이때 이 연기 형태로 변형된 재물은 신이 거주하는 저 너머 세계로 전달된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실 여러분 신이 직접 와서 이것을 먹는 것도 웃긴 거고요. 신은 막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신에게 그들의 마음을 한 움큼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연기로 드린다라는 종교학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희생제의가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이 희생제의를 통해서 인간은 자꾸 뭘 돌아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일단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신교의 희생제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화목이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의 화목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화목. 화해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희생제의가 필요할까요? 좀 전에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성스럽고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뭘 갖고 살아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죄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죄를 갖고 살아요. 저마다 죄의 높낮이가 다를 뿐이고 무게가 다를 뿐이지 저 또한 죄가 있고 이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사실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 있는 인간은 깨끗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깨끗하지 않은 인간이 신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벗겨내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벗겨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물에다가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재물에 대신 씌워서 이 재물을 어떻게? 나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신의 마음 앞에 내가 다시 깨끗해지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린 다시 뭐랑 회복할 수 있어요?
신과 다시 연결되고 신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권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 구자와 새 신자예요. 옛날 말씀, 고대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이 희생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희생제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젠 희생제가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뭐길래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인 즉슨 신의 아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긴 안 나왔네요. 그 전장에 나왔죠? 첫 번째 제물의 첫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물,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대요. 그가 바로 예수래요. 그 유일한 첫째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인 거예요? 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인 거예요. 신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측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 카톨릭 신앙, 그 다음에 정교의 신앙, 유대교는 아니죠. 네, 유대교는 여전히 구약 성경의 신앙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방금 얘기한 기독교 신앙,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이런 데들은 결국 이 신약의 희생제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희생제의는 어떤 의미를 또 종교학적으로 갖고 있을까요? 방금까지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 희생제의는 자신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과 소통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고대 힌두나 유대교에서는 사제가 죽어나요 신에게 동물을 바쳤다면 후대에 오면서 희생제의는 뭐가 돼요? 내면화. 방금 얘기했죠.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제의는 해결된 거죠. 네, 내면화. 특히 내면화가 어디로 발전해요? 결국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내면화의 본질적인 구체화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자, 오늘날 유대교가 동물을 바치는 대신 율법을 실천한다든지 기독교가 하나님과 이웃사랑, 또 불교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이드 알 아드하라고 불리는 희생제의를 존속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슬람교의 이드 알 아드하 이거 부분은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이슬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이슬람 문화권은 실제로 이드 알 아하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 현 시대와 계속 이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구시대의 이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와 소통하려는 이슬람은 이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면화 시켜가고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슬람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예, 살라트. 이 살라트의 5회 기도도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예, 희생제의를 내면화시키는 거죠. 희생제의를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살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의례를 왜 하느냐? 첫째, 종교 의례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의례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성이 발달해져 나가는 거죠. 그 종교가 원하는 방식대로. 두 번째, 종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년식을 통하여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처럼
종교의 통과 의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서. 그리고 이 종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회와 세상 안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초월적 대상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희생 제의를 통해서 사실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자신을 대신해서 재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교 의례라는 커다란 차원은 종교에 속한 그 사람이 더욱더 발전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종교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종교의 발전과 발달에 따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일으켜내는 행동이 바로 종교 의례라는 거죠. 창녕고등학교에도 종교의 의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학생 채플이 사실 종교 의례에 해당하는 예배, 채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창녕고등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음에 들고 그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상이 마음에 듭니다 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한 친구들을 위한 세례식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이 종교 의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건 사실 잘 모르는데 굉장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의례는 여타 어느 종교에 못지않게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이 종교의 의례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 얼굴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곧 이날이 더 좋아져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또 교실에서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벌써 저와 함께 1학년 4반은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 1학년 4반 친구들과 함께 산책했는데 오프라인 수업 때 또 어떤 반이 될지 모르지만 날씨 좋은 날 또 즐겁게 산보 혹은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 종교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그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만나요. 안녕!